아, 우리나라 고전에 춘향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어른들은 춘향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대충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하고 서로 연애를 하고, 이제 이도령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춘향이는 이제 이도령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정조를 지키고 일심으로 이도령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과거 보러 갔던 사랑하는 님이 안 온단 말이야. 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 고을에 성은 변시요. 변할 때, 변질될 때 변시. 또 사망할 때 사자. 또라이 또자. 변사또가 부임을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고을에 아주 천하의 절이 미인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춘향이라. 그래서 춘향이를 자기한테 불러서 이제 유흥하는데 이 수종을 들게 하죠. 그 춘향이는 뭐 고을 이제 사또가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과거 보러 가신 이도령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변사또가 보면 볼수록 이 춘향이가 이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꾸만 찝찝거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환심을 살려고 뭐 보석 선물도 해주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도 선물 주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기다리는 이도령이 변질됐을 것이다.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지금쯤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과거에 떨어져서 패가 망신했거나 또 아니면은 과거에 급제를 해서 그 한양의 좋은 명문가의 그런 또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쪽에 마음이 쏠렸거나 뭔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이제 춘향이한테 유혹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심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 그럴수록 춘향이의 마음은 일편단심 이도령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변사또가요, 뇌물도 주고 선물도 해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눈꽃만큼 또 자기한테 마음을 안 주니까 이제는 막 폭행을 합니다. 폭행도 하고 누명을 덮으셔가지고 감옥에도 넣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춘향이는 눈썹 하나 값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춘향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자, 무슨 마음이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시대가 흉흉하고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듯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앙에.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시 곧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일에 정인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년 가고 한 해 가고 한 세대 가고 다음 세대 가고 세월이 지나가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자, 그 틈을 타서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나가고, 그리고 오직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진실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조롱하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나 또 이단자들이나 혹은 복음을 현혹케 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오직 주님께만 포커스가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의 미혹에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야, 저 하늘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냐? 산천초목이 그냥 있었지 저게 창조된 것이냐 어쩌냐 저쩌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지금 설명하냐면은 옛적의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간이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와 엄난과 부정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줬는데 노아의 8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믿지 아니했다. 단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시대에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물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지 않냐.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상고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때가 되면은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정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는 뭡니까? 신자들조차도 주님 곧 오신다 하더니 오지도 않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세상에 연하여서 세상과 함께 타락한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진실한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 언약으로 붙잡으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이를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오이. 근데 그 오이 이름이 뭐냐? 마카리라는 오이입니다. 마카리.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마카리. 다시 한번 마카리 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카리 오이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마카리 오이를 많이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마카리 오이라는 그 헬라어의 그 본문이 뭐냐?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어순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언어하고는요, 다릅니다. 결론과 목적이 먼저 선포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놓고서는 아브라함의 허물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뭡니까?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일생.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카리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해진다. 마카리 오일을 먹은 사람은 멸망당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든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아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복이 있다라고도 말하지만은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것까지도 기록해 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여기까지.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얘기냐? 잠시 잠깐 뒤에 불로 심판하실 주님이 불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100년 전에도 저 산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저 하늘이 그대로인데 뭔 불로 심판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더 상세하게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히히닥닥거리고 웃고 있는 자, 화가 있을진저. 지금 배부르고 웃고 즐기고 노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마어마한 여러분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형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실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온다고. 그리고 시대를 아는 지혜를 오고요. 지혜가 주어지고. 지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대지는 두 대지입니다. 진실한 마음의 유익. 두 번째 대지는 신앙의 실상을 누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진실한 마음의 유익은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때와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자기에게 벗은 것이, 그죠? 부끄러운 것이 보여지는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게 인간에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행복이 사라지고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간과하지 못한 겁니다. 못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한번 이 실수하는 이 실수가 자손 천대까지 영원히 죄와 저주 가운데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미처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은 열려졌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예상치도 않았던 저주, 예상치도 않았던 고통, 예상치도 않았던 그 억울함이 파도같이 몰려오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뱀한테 속아서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동시에 단번에 영원히 잃어버렸냐?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크라마를 잃어버렸으면 그거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가 키우는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울로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한 번에 영원히 잃어버렸으니 그 애통함과 그 비통함과 그죠? 그 억울함과 그 아픔과 상처는요. 일평생 이를 부두둑 하는 일이야.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은요. 원치 않는 길을 걷는 거요. 이판사판이야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형제라도 원수 맺고 부모라도 원수 맺고 자식이라도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이제 이 세상이요 완전 지옥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적이 돈, 목적이 정욕, 목적이 탐욕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제는 나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악한 짓을 도모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변질.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저런 멸망받을 우리 미래의 재앙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 마카리 오이, 마카리 오이, 복이 있다. 그 마카리 오이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눈이 열립니까?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실상을. 사람들이 얼마나 허상을 향하여 쫓아갑니까? 헛된 것을 향하여 쫓아갑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새벽에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첫째, 비우는 마음. 비우는 마음. 두 번째, 깨끗한 마음. 세 번째, 겸손한 마음. 그것이 어우러져야 뭐가 보이느냐? 실상이 보이고, 그것이 어우러져야 뭐가 보이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나오고, 그것이 어우러져야 뭐가 나옵니까? 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답이 보여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1대지 전부 내용입니다. 진실한 마음의 유입. 안 싸우고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딱 보면은 분별력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기를 당해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사기는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기 당할 뻔한 일이 여러 번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했죠. 적당히. 그래서 그는 나를 속여서 유익을 취득했는지 몰라도 저는 안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부분을 저는 읽었어요. 그게 여러분 교훈입니다. 교훈.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교훈을 얻고 응답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는 깊은 부분을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혹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극한 공경에 빠지다 보면은 극한 공경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 사람이 도와줘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인간은요, 돌발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 지혜를 주고 도움을 주고 해서 배우고 난 그거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는 뭡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의 유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국에 최초의 신용카드가 다이너스 카드예요. 다이너스 카드. 1950년대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아주 귀인들을 이제 디너쇼에 초청을 한 거예요.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이제 기빈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식사를 딱 대접하고, 식사비를 내려고 딱 계산대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티복을 갈아입다 보니까 지갑 같은 거 넣으면 불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양복을 입을 때는 지갑을 잘 안 넣어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막 들고 다녔는데, 이제 옷이 이렇게 굴뚝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갑을 안 가지고 오니까 계산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도 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도 이럴 때 비상하게 쓸 수 있는 그게 없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회사에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데, 뭔가 신용카드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안 되겠냐? 요게 나온 게 다이너스 카드, 비자 카드, 이런 게 여러분 미국의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게 1950년도에 처음으로 다이너스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KB 신용카드, 뭐 대구은행 카드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이 실수를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모면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신용카드가 나와가지고 오늘 그게 여러분 전 세계로 현찰 대신에 신용카드를 대체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마음의 유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의 책을 읽고 교훈을 얻어도 그거는요, 아무리 내가 교훈을 얻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요, 이상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글 가지고는요, 운명을 바꾸거나 시대의 어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라. 왜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쇼핑할 때 들고 다니는 핸드백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받은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그죠? 박문수가 평상시에 야, 이거 봐라. 나나, 이거 말 5개 마패자. 그렇게 마패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마패는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 누구도 내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눈치 못 채도록 해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의 큰 어떤 위법이나 불법을 행한 범인을 잡을 때에 그때 뭡니까? 마패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벌벌벌 떨지요. 마패 하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만지듯이 떡떡 이래 만져가지고 선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극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그 말씀이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며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본어게인 시켜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시대의 주역으로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 그때에 예상치도 않았던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막을 자가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열쇠의 키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 열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날에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산으로 등산도 갈 수 있고 야외에 놀러도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 낙을 즐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 뭐가 임하느냐,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듯이요, 아침 안개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형통함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함이. 여러분, 바빠서 예배를 빠지고 바빠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사람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제가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렇게 치사하게 말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돈을요 수십억을 벌었는데 간암이 걸려가지고요, 처자식 30대 후반 아이 둘,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 두고 남편이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젊은 이쁜 마누라 두고 이제 대여섯 살 되는 아이 둘 두고 이 간암이 와가지고요 죽어가는데 살려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이 메르스 때문에 삼성병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도 1년 내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분은 재산이 수십조 원인데 만일에 그분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신기한 약이 있다면, 생명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보약이 있다면 1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그 약을 안 사겠습니까? 지금 건강하신 여러분들이 뭐 보약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1억 주고 사라 하면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허상과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예배도요 대충이요. 왜? 조금 있다가 오후에 약속하고 오후에 스케줄 잡고 오후에 뭐 해야 되고 오후에 프로그램 해야 되고 대충 하고 예배는 대충 하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요. 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원어의 그 가난이라는 거는 가져야 될 거는 안 가지고 있고 안 가져야 될 거는 잔뜩 채워서 잡동사니 같은 심령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비워라.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는 양육강식의 세계라. 그죠? 입에 들어갔던 것도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어야 될 세계라.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형제고 누이고 아비고 자식이 없어. 돈이면 최고야. 그런 세상이라. 더러운 세상. 깨끗이 해라. 그런 더러운 옷을 벗어라. 벗고 내가 너희에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세마포의 옷을 입어라. 깨끗함,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죠. 겸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 일어났다고 어깨에 힘주고 뭐 증거 많이 있다고 응답 많이 받았다고 거드름 피우고 그거는 전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절대로 never.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은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는 내가 끌 위장병 걸린 사람처럼요. 끌 내가 그때 수요 예배 참석할 걸, 그때 금요 예배에 참석, 그때 끌 병들어서는요. 그때는 찾아가죠. 여러분 그 마카리 오일을 드신 분은요. 때가 보여요. 분별력이 와요. 그게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뭐를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가난한데 돈 좀 주십시오. 그런 거는 안 구해도 돼요. 덜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를 지었냐 길쌈을 했냐. 너희가 저 들풀보다 못하냐? 공중에 나는 참새보다 너희가 못하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아 너희가 저 공중에 나는 참새보다 못하냐? 뭘 먹을 걸 구하고 일할 걸 구하느냐? 그거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때가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지금 애통하는 자 누가복음 6장의 말씀대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웃는 자 화 있을진저. 지금 먹고 배부르고 연락 즐기는 자 화 있을진저. 지금 지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화 있을진저.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어야 됩니까? 화 있을진저에 묶여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설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김종호 목사 강연 들어왔습니까? 그러려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뭐냐?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흑암권세에 묶여있는 사람,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탄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 설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의 실상이 뭡니까? 이 실상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세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러 오면은 그건 벌써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교회 찾아오면은 이미 그거는 사탄한테 한 방 얻어 터진 것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없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이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른들이 기도를 해줘야지요.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때 기도해야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새벽잠 안 자고 나옵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성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찾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업도 잘 돼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요거는요. 비우는 거고요. 4절서부터는요. 전부 채우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더러운 것, 잡동사니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똥파리가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삶과 가문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이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유 없이 새벽기도 참석해야 돼. 가문의 저주 봐요. 가문의 저주. 어?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노인네들이 기도 외에 할 건 뭐 있습니까? 뭐 재산이 많아서 재산 물려줄 겁니까? 이유 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런 소리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마카리 오이 2개 잡수세요. 2개. 마카리 오이. 마카리 오이 여러분 이 귀한 겁니다. 응? 여러분 저 뭐 밭에 있는 오이 하나 척 따먹는 그 오이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마카리 오이는. 그 마카리 오이는 빼앗아 갈 자도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인쳐버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마카리 오이를 먹은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살 것이다. 그때부터 길은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닫을 자가 없고요. 방해자가 없어요. 방해자가 왔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산산이 박살납니다. 방해자가 나오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진실한 마음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옆에 사람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 보니까 예수 믿고 싶대. 웃자면 나도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잘할 수 있노. 요라는데 내가 야야 귀찮다. 니는 뭐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다 지남철처럼 내 곁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요. 그날 이후로부터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우면요. 내가 어떻게 진실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 제목만 딱 잡고요. 본문만 읽어도 되잖아요. 그 본문 한번 읽고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또 새벽 기도 때나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 수첩 가지고 그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한 단어를 딱 잡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읽었는데 붙잡는 말씀이 없으면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 오늘의 말씀, 오늘 주일 강단 말씀과 또 새벽 기도 때 말씀과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나오는 말씀 중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은혜 되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도 돼요. 어려운 심령. 그럼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어려운 심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번 6월 마지막 주에는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뭐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딱 볼 때에 이상하죠. 전에는 저 사람도 나를 경계했는데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딱 보는 거 저 상대도 내한테 마음의 문을 여네요. 가부식기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알아요. 내가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이 파장이 있어요. 영적인 파장. 전파가 나가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요 본능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외부 사람들은 이 그리는 게 애들이 뭘 분별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늘 나를 품어주던 엄마의 그 채취 또 엄마와의 관계되는 그 엄마의 그 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딱 묻어져 가지고 애기들이 그러니까 애기들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 엄마하고 어떤 그 채취가 비슷한 그런 사람한테는 애기들이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는요 아프리카 가도 흑인 아이가 저를 좋아하고요. 미국 가도 백인 아이가요 그냥 나한테는 와요. 흑인도 동양인도 황석인도
애기들이란 애기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무슨 뭐 애기하고 놀 만큼 그렇게 뭐 아기자기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속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순진한 그 예송이 같은 애들이 나보면 찰떡까지 끌었는데 나를 싫어한다. 그 분명히 그 사람은 엉큼한 게 있어. 동기가 있어. 동기.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뼈는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남을 속일 수도 없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고, 그죠? 오늘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 결론이 뭡니까? 지금 이 거짓된 세상에 여러분들이 거짓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조롱하는 자들의 그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진실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